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구약시대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시대 삼중직 직분이 한 분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분이 다 옮겨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직분은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며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이 따로따로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직분이 한 분에게 한 직분 메시아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듣는 자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 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주님 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늘 성전에 제사장으로서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들을 잡고 피를 하나님 앞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들의 살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전으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중보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팔레스타인 많은 고을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수행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 땅에 계셔서 메시아로서 삼중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일하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순절날 그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삼중직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즉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을 받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우리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메시아로서의 삼중직 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그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순간부터 거룩해진 것만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삼중직, 왕같은 제사장, 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남은 여생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우리는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만 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를 지적하는 선지자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좌니 우니 그런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선포할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어떤 다른 중보자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 성전으로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영적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늘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영적인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의 부드러움과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선한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4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구입니다. 영어로는 petition입니다. petition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싶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청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간구 혹은 peti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prayer. 이것은 모든 종류의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 기도하고 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원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종류의 기도,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 혹은 프레이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 도구는 다른 말로 중보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intercession.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위에 있는 자들, 왕과 통치자들과 귀족들과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도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휘페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on behalf of.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도구 혹은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꼭 나만을 위해서,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단정한 생활과 우리의 고요한 생활과 우리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안 믿는 관원들,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대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의 올바른 통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질서 있는 치안이 잘 확립된 그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감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살아있음, 우리의 활동함,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신 것,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위임된다고 했는데 오늘 8.1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지상의 진지 혹은 베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벽에 전기가 다 들어와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의 파워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빛으로 열로 무엇으로 나타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기의 원천으로부터 뭐요? 익스텐션 코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익스텐션 코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어요. 전기의 그 능력, 파워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천상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지상을 통치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은 이 지상 교두보를 통해서 이 지상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중직이 왕 되시고 선제 되시고 제사 되신 그 직분이 오늘 세상 구석구석 평만해지기를 원하실 때 어떤 발판, 어떤 기지, 어떤 진지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익스텐션 코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이 몸 대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인이 몸을 통해서 성도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모든 열방 끝까지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확산되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만든 단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금 되심, 예수님의 빛 되심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다 확산되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결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8.15 해방 기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금요일 날 코리아 포스트에 특별 기고문 낸 것처럼 8.15 해방은 우리 민족과 교회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입니다. 왜 과분한 선물입니까?
우리 민족이 도저히 우리 민족과 교회가 행한 일들만 가지고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교회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다 머리를 숙이고 천조 대신 그 일본 우상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10계명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를 구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배교하고 도를 떠나는 배도 행위를 했지만 모든 교회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거 아니다 이 말이야. 끝까지 신앙을 지킨 저항신앙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했던 소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 아합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이스라엘의 의인이 있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특별히 신사참배 강요하던 그 시대에 끝까지 목숨 걸고 10계명 제1계명을 지켰던 언약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암울했던 시절의 진짜 영적인 왕 같은 백성들이고 영적인 제사장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 해서는 안 됩니다. 외치고 그들의 몸으로 실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소수 저항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 안에서 대한민국 민족과 교회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너무너무나 과분한 해방의 선물 축복을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8.15 해방사건에 대한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도하던 시대에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언약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분들 곁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과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와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베네핏이 공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끝까지 참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탁하고 비진리가 횡행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시대 정신들이 난무하겠지만, 그리고 연약한 신자들이 많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공동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기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을 얻나니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는 특별히 동성연애로 아주 횡행하고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아니 10명이라도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베네핏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가정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들어와 있던 모든 죄수들이 같이 묶이고 착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진을 보내시고 온 문이 열리고 그 옥의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모든 착고가 풀렸고 거기에 같이 있던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려버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만 구출의 은총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신 죄수들에게도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구원을 통해서 그 믿는 자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이웃이,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지나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저항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새로운 신앙으로 저항해야 할 세력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세속주의, 향락주의, 상대주의, 동성연애, 그리고 전체주의 등등 온갖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 사상과 운동들이 지구상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그의 메시아직을 수행하도록 신실한 지상요새요 진지요 발판이요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교회가 거룩하면 이웃도 거룩해질 것이지만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은 더욱 급속도로 타락하고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We are the center of the world because Jesus Christ is the center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밝힐 기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시대에 신실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과 교회가 해방의 은총을 얻은 것처럼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진정한 기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세상의 중심이 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직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고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고 기도했던 눈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과 교회를 1945년 8월 15일 날 구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